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예우해온 세해den교회가 4년 만에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대면 보훈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소강성 목사는 마지막 참전용사까지 정성을 다해 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가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기 위해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제2회 다문화 가정 초청 부부 세미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신나는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한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찬양제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이면 더 분주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다양한 보훈 행사를 전개하는 세해된 교회인데요. 17년째 이어오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올해는 4년 만에 대면 보훈 행사로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개최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해된 교회에서 환영식과 기념 예배를 드렸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화동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는 이들,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입니다. 17년째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세해된 교회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여 명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8일 보훈 예배에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오늘 6.25 전쟁 73주년을 상기하고 휴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아픈 과거를 디딤돌 삼아 미래를 이어가고 살리는 일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믿음의 거장은 진정한 신앙의 거장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민족이 당한 아픔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싸워주신 해외 참전용사 여러분들, 그리고 전사자 가족들, 또 귀한 국내 참전용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전용사 소개와 전몰장병 추모에 이어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독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국회 조찬기도회장 이채익 의원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세해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As you saved us and gave us freedom, Jesus saved us from our sins, and He gave us freedom forever. And God will remember you forever. We will remember you forever. Thank you. 이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대표해 폴 헨리 커닝햄 전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회 회장과 장충식 단국대 명예이사장이 답사를 전했습니다. 커닝햄 전 회장은 세해된 교회가 교회의 사명에 따라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세해된 교회가 기울인 모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Including your participation in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Wall of Remembrance at the Korean War Memorial in Washington, D.C. You have kept alive in the minds of succeeding generations that freedom is not free. We, the veterans of that war and the families of those who made the supreme sacrifice, sincerely appreciate all the efforts being made by the congregation of Say Eden to keep those memories alive. 17년간 이어져 온 세해된 교회의 참전용사 초청 행사의 역사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보훈의식의 규감이 되고 위대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는 22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하는 이번 보훈 행사는 국립현충원 헌화, 평택 미팔군 방문, 파주 전망대를 견학하고 롯데월드타워 등을 관람합니다. 오는 21일에는 용산 전쟁기념관 전사자 헌화와 특전사령부 방문, 환송반찬 등을 진행합니다.
세해den교회는 내년부터 국내 보훈 행사는 별개로 미국 등 참전국을 직접 방문해 보훈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강성 목사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 만끽하고 있는 자유와 특권은 없었다며 살아계신 마지막 참전 용사까지 찾아 정성껏 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주도에서 제2차 다문화 가정 초청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나흘 동안 열린 세미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대한민국 이주민 희망봉사단과 함께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기 위해 11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도에서 제2차 다문화 가정 초청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세기총 전기현 대표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 만났던 때의 사랑과 설렘을 기억하면서 가정의 좋은 변화와 앞날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대회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천지연 폭포와 귤림성, 성읍 민속마을 등 제주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이면요,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위대하심을 알고 서로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가 화목하고 싸웠을 적에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이런 정신으로요, 가정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향에도 가지 못했던 다문화 가정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잠시나마 쉼을 누리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털어낼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활동 못했어요.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고향도 못 가고. 그래서 이번에 세계총회 우리 다문화 가정 이렇게 위해서 캠프 이렇게 같이 만들어 주셔서 마음이는 너무 좋고 나중에 이런 거 더 있으면 더 좋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녁에는 세기총 전기현 대표회장과 김태성 상임회장, 하늘향기교회 박예란 목사가 강사로 나서 꿈과 희망을 찾아서 나는 행복합니다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국내 정착은 물론 앞으로의 부부 생활과 행복한 삶을 응원하기 위한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교계, 시민단체들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한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 행사의 위헌성과 반민주성, 불건전성을 규탄하기 위한 국민대회를 지난해에 이어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명을 통해 퀴어 행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국민들과 단호하게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2023 통합국민대회 거룩한 방파제는 오는 7월 1일 서울시 의회 앞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특별기도회를 시작으로 개회식, 국민대회, 퍼레이드, 문화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승동교회가 교회 설립 1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기념 예배는 박상철 장로의 기도, 최영태 목사의 설교와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또한 이날 130주년 기념 사진전과 장로 권사 추대식과 은퇴식도 개최했습니다. 이 밖에도 130주년 기념 찬양제와 파이프 오르간 독주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여전히 순종하고 또 그리고 겸손하게 한국교회의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동교회는 1983년 설립돼 조선 말기 신분해방운동과 근대교육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일제강점기 3.1운동의 거점지로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등재돼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지난 18일 창립 20주년 기념 전도축제 지브로를 개최하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는 지난 20년간 어렵고 힘든 이들과 동고동락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밝혔습니다. 가정중수 말씀 묵상 사역이 이제 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한국교회에 울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3년 7월 김양재 목사가 창립한 우리들 교회는 가정 중수 운동과 말씀 묵상 큐티 운동을 사명으로 20년 동안 말씀 중심의 목회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 찬양으로 은혜 받는 분들이 참 많죠. 찬양으로 작은 교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 목회 지원을 위한 찬양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혼성 중창, 듀엣, 오르간과 기타 연주 등 다채로운 음악 무대들. 교회에서 볼 수 있는 행사 같지만 이 찬양제가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교회를 위한 선교 찬양제이기 때문입니다. 7회째를 맞아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열린 찬양제는 연합찬양대, 중고청연합, 전교인 등 모든 세대가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자 국악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축제였습니다. 선교 찬양제를 통한 수익은 교회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에 8개 작은 교회를 위해 쓰입니다. 작은 교회 선정은 예장 백석총회가 설립한 목회협력지원센터가 맡았습니다. 신나는 교회 병점채플과 동탄채플이 7월, 8월 중 각각 4교회씩을 찾아 교회에 맞는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8개 지역별로 직접 방문해서 노방전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교회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보수도 해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힘이 되라고 선교 헌금까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참가자들은 찬양할 수 있음에 또 음악을 통해 작은 교회를 도울 수 있어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찬양을 통해서 8교회가 잘 든든히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밑자리 교회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면 저도 기쁨이 되고 또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가팀들과 함께 호흡하며 후반부 찬양 무대에 함께한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 예장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장을 맡아오며 목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관심을 쏟아온 만큼 앞으로도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목표를 세우거든요. 항상 매년마다 세운 목표 초과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지게 하셔서 풍성한 가운데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어요. 찬양으로 신남과 감동이 있는 사역, 작은 교회가 펼칠 목회의 악보에 화음을 더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총무추천 인선위원회를 열고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주교를 인선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교회협은 다음 달 8일까지 총무 후보자 등록을 받고 20일 열리는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총무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새들백교회 설립자인 릭 워렌 목사가 여성 안수가 금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렌 목사는 미국 남침내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는 교리에 맞지 않을 뿐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새들백교회는 최근 여성 목사를 안수했다는 이유로 남침내회에서 제명된 바 있습니다. 한국 YWCA가 20일 정전 70주년 여성평화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조성열 전 주오사카 총영사와 동국대 윤보영 강사,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고유경 컨설턴트가 강의할 예정입니다. 포럼 후에는 영화 크로싱즈를 관람하고 여성이 만들어가는 평화의 의미에 관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연합감리교회와 강남 세브란스병원이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후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연합감리교회는 저소득층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순절 기간 모금한 약 1,000만 원을 세브란스병원에 전달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후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찬양을 담당하도록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처럼 찬양의 은사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진실함과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목요일 오전, 문틈 사이로 찬양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가끔씩 음이 틀리기도 하고 박자를 놓칠 때도 있지만 연습을 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저희는 어머니 그리고 직장인 아니면 한 사람의 아내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을 믿기에 먼저 기도하는 자로서의 모범이 되는 가정과 직장,
혹은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들. 매주 모여 연습하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20여 명의 단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저희들이 찬양 소리가 양로원이나 병원이나 그 밖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한 교회의 초청을 받은 그레이스 싱어즈. 단원들은 반주에 맞춰 그동안 연습한 찬양을 한음 정성스럽게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던 여성들. 성도들은 진심 어린 박수와 함께 격려를 보냅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린 정기 연주회 현장. 합창단의 하모니가 예배당을 가득 채웁니다. 찬양을 부르는 이들은 모두 목회자 사모들. 교단도 규모도 다르지만 찬양을 향한 열정 하나로 뭉쳤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의 길. 목회자 사모로서 겪는 남모를 아픔과 고충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보듬어가는 40여 명의 사모들은 매주 연습을 하며 찬양이 주는 위로와 기쁨으로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힘이 들 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더 우리 심령이 더욱 찬양으로 다져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이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힘이 되어서 다시 사역지에서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예배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별내오른교회 설삼열 목사님 모시고 목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신데요. 별내오륜교회 개척과 그 과정이 조금 특별했다고 들었습니다. 별내오륜교회에 시작을 할 때 제 나이가 38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든 생각이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길거리에 나가봤는데 교회 바로 앞에서 7개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찾은 방법이 새벽 예배 마치고는 아무도 전도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자 싶어서 물을 들고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찾아가면서 지저분한 길거리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한 5년, 6년 계속해서 사역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순간적으로 또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겪는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 또 운영적인 문제, 특별히 뭐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출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했죠. 하나님 돈 좀 달라고. 출근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돈 뭉치를 사들고 찾아오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셨는데요. 별내오륜교회 사역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저희 교회는 두 가지의 큰 사역의 맥을 잡고 갑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분명한 확신이 제게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에너지의 한 60-70%는 예배에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리허설을 하고 실제로 이 예배 가운데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예배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도 많고 또 하나는 제자 훈련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간다는 이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그 목회자가 한 영혼을 붙들고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간다는 그 철학에서 출발하는데 그 제자 훈련 사역이 저희 교회는 큰 하나의 기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8년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는 지금 8기의 제자 훈련과 6기의 사역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기지 못했다면
아마 중간에 멈췄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또 다른 한 큰 에너지는 바로 이 제자 훈련에 두고 있습니다. 예배와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변화된 교회 모습은 어떤가요? 개척하고 한 2년, 3년 지나고 성도들이 모여들 그때에 회상해보면 거의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전부 다 자기 소리가 앞서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리가 커지고 서운함이 크고 그런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굉장히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리더의 자리에 세워지고 교사의 자리에 세워지고 이 훈련을 통해서 중직자의 자리에 세워지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수료하지 않으면 교회 리더 그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별내 오륜교회 비전 나눠주시죠. 지난 2022년이 제가 이곳에 온 지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3주간의 시간을 줘서 그곳에 3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첫 번째 8년의 한 텀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8년의 한 텀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 마음에 참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 8년의 두 번째 텀 동안 8개의 교회를 좀 세우자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도들과 이것을 나누었고 지난 4월 달에 처음으로 선교지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도 교회가 없는데 우리도 지금 상가에 있는데 우리 거 먼저 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 공간은 있잖아요. 근데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릴 공간이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이렇게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저희는 선교 현지의 아이들 50여 명을 각 가정마다 자매 결연을 맺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두 번째 텀은 국내 사역도 국내 사역이지만 아마 해외 선교 사역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환경을 넘어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별내 오륜교회 앞으로의 사역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의료법인 하나의료재단 수원기독의원이 개원 18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평강의 교회 박성국 목사가 그리스도의 복된 사역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이부호 대표회장의 축사와 직원 찬양팀의 특송이 진행됐습니다. 수원기독의원은 2005년 6월 설립돼 지역사회의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기아성 경기북 인천지역 총연합회가 침체된 영성회복을 위한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부흥성회에서 이영훈 대표회장 등 24명의 강사들은 14개 지방 550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연합과 성령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교단에 강력한 성령운동을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앞장서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 그리고 포부가 우리에게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기아성 경기북 인천지역 총연합회는 오는 10월 교단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생명나눔이 해외 난민과 국내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물품 지원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우크라이나 난민, 고려인 등 해외 난민과 국내 취약계층 1,500여 명이며 이들은 나눠준 쿠폰을 통해 화장품, 의류, 칫솔 등 생활용품과 식료품, 구급약품 등의 긴급 지원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2020년 6월 설립한 사단법인 글로벌 생명나눔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나 재난지역의 의료물품 등을 지원하는 국제구호 NGO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50년 뒤에 우리나라가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0년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약 31%로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037년 약 32%, 2070년에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천일염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5일 기준 소매시장에서 굵은 소금은 지난해보다 15% 넘게 오른 평균 약 13,000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업소용 소금 판매량은 열흘 전보다 평균 76%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6월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979년 기록한 6월 최고 기온보다 1도가량 높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엘니뇨 현상을 감안하면 올해가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 2016년보다 뜨거운 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령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 고령자의 약 60%가 장래 근로를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근로희망 사유로는 생활비의 보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무더운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에게 생수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배달, 택배, 퀵, 대리기사 등 여름철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생수 10만 병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수는 서울 시립, 구립 노동센터 등 총 24곳에서 1인당 하루 1병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과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등 7개 나라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면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의 구조개혁 병행을 우리나라에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1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